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은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근데 이건 뉴질랜드는 여름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이렇게 지구의 반대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초보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되면, 즉 성화의 단계로 나가게 되면 이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문제가 커 보이게 되고, 그리고 더 어렵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방해하여 원수와 떼어놓는 데는 불안과 염려만한 것이 없지. 하나님은 인간이 현재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작전은 그들이 앞으로 닥쳐올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오기 위해서는 절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서는 안 돼. 정신을 분산시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그들의 마음에 안중에도 없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참 선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럴 수 없는 것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염려, 걱정, 또 많은 문제들,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능히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차이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성품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령의 성품과 육체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육신의 모습이 성령과 영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의 옛 죄된 모습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의 기본 요소가 늘 훈련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는요, 성도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삶이요,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나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일방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요, 불과 몇 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깊은 기도는요, 나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가 바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요, 정말 시끄러운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인간의 말이 참 간사하고 거짓되고 악하다라는 생각을 요즘처럼 많이 해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혀는 불이라고 했고 그것을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말할 때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순간 지금 감정적으로 끌어올라서 이 말을 참아야 되는데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타이밍에 말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난처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한번 뱉게 되면요,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혀를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를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복스러우게 되면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짓된 입술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뿌리는 대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디 혀뿐만이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으로 따르는 삶에 대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하려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미치는 우상의 지배력을 종식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갈망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에는요,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 모습,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요, 이 정욕적인 것에서 내가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난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도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란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죽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옛 모습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복된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답답한 일들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